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전체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의미 있게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멈춰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내가 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값진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첫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또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하면 신대원 때 교수님께 배웠던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은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간구와 애통을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찬송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아픈 일들,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 여러 가지 기쁜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편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까지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할 텐데,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그 시편에 있는 저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렇게 시편은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시편은 복된 거구나,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시편 딱 묵상하는데 시편 111편이었어요. 111편에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 축복에 대한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을 읽자마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복된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저자들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성도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왜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같이 하나 볼 텐데,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예요. 찬송하는 성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고백하는 성도를 마귀가 어떻게 흐트러뜨릴 수 있겠어요? 찬송해야 돼요. 날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한 상황, 우리가 거한 환경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시편에 보면 그 앞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죠.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세 번역 같이 보고 있는데 다윗의 노래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기록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는 신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들로 인용하시고 가장 많이 인용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다윗은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재밌거리, 수많은 화려한 것들, 수많은 행복한 것들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론 노래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노래보다 더 값지게, 그 어떤 노래보다도 더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제가 시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구나. 우리 인생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노래구나. 행하실 일에 대한 노래구나. 그분의 성품에 대한 노래구나. 그게 진정한 노래구나. 그 노래는 상황을 뛰어넘는 노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여호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노래로, 그분에 대한 성품의 노래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 같아요. 기도하는데 주님 다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노래임을 알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돼요. 제가 주기도문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고 가르쳐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보화를 날마다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세 분류로 나눠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는 메시아의 왕되심에 대한 노래예요. 메시아의 왕되심에 대한 노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는 여호와를 뜻하는 뜻이죠.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로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발로 밟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은 통치를 하는 능력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예요. 그 메시아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이 귤은 지팡이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막대기를 내보내시겠다.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권능의 귤을,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귤을 내보내셔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제가 성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사라졌어요. 죄가 다스리고 사단이 다스리던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은 마귀의 다스림과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떤 세상이 펼쳐져요? 죄의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온갖 더러움과 비참함과 죽음과 더러움과 완악함이, 음란함이, 추악함이, 교만함이 가득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원복음. 이 복음은 아담과 하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로 원수가 되게 해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사단이 사람들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트린 이 모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사모했던 것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오길 바랬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왕의 원형이에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어떤 왕을요? 다윗과 같은 왕을.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그의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가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쇠약해져 갔어요. 그 다음 솔로몬 때도 왕을 세웠지만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그 후에 있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어요? 하나같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온전한 왕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토록 바라봤던 게 무엇이에요? 왕, 하나님의 통치를 하실 왕,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의가 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 왕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400년의 침묵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를 밟으시기까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노래를 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찬양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나의 나라였던 그 삶이 아니라 그 나라가 심판당하는 나라고 그 나라가 멸망당할 나라고 내가 주인의 삶이 심판에 들어갈 삶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들의 주인이 돈이에요. 그들의 주인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세상 나라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의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복음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의가 세워져 가고 그분의 공의가 세워져 가고 그분의 사랑 많은 백성들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될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분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다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왕권이 회복되는 그날,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까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의 날, 권능의 날, 이게 뭐예요? 이 권능의 날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초림과 재림을 둘 다 의미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전쟁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모든 사단과 죽음의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권능의 날, 그분의 노하시는 날, 그분의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해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 심판에 들어가야 됐어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신약에서는 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 또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나라의 옷을 입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은 뭔가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강제로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고 싶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와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죠. 그래서 주로는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월부터 2월까지만 비가 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요. 그런데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고 어떻게 동물들을 먹이고 할까요? 이슬이에요. 이슬, 메마르고 삭막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속에서 새벽 이슬은 단비와 같죠. 생명과 같죠. 새벽 이슬과 같은 살아있고 생명 있고 값진 하나님의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한 번 그 전에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진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들려줄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양화진을 갔었을 때는 막 감격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사예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앞날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헌신해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요. 조그마한 알려지지도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에 걸리고 죽고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나라에서 초라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즐겁게 헌신해요. 즐겁게 헌신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같은 괴수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백성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장년들을 가르쳤습니다. 많다고 하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은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돈을 받아서, 무슨 대가를 받아서, 무슨 앞뒤를 계산해 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새벽 이슬처럼 빛으로 드러나고 싶어서, 새벽 이슬처럼 메마르고 사망 같고 죽어있는 저들을 향해 생명으로 빛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날은 전쟁의 날이에요. 이날은 권능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이에요. 심판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찬양도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말씀도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권능의 날에 영광스러운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날에 게으르고 무익하고 완악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요. 심판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며 여호와의 날을 위해 그 재림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헌신해서 새벽 이슬처럼 생명이 되는,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이에요. 어떤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4절은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을 또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이 충분히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벌써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짧고 굵게, 다윗은 어떤 메시아를 노래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했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찬양했어요. 제사장은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없어요.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됐죠. 다윗은 종종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왕이면서 제사장했던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중재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속죄를 올려드리면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사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고 레위, 아론 지파의 레위 제사장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데 그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 그렇죠? 아론의 제사들,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했을까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간다는 말은 창세기 14장을 가봐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최초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그 주변 나라들 5개국의 연합된 왕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 소돔이 무너지고 롯이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등장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본문이 기록된 이후 1000년이 지난 이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족보도 없고 서열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같이 보면 좋겠는데 우리 구절에 안 나와요. 성경책 펴서 우리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왜 멜기세덱의 서열을 잇는 제사장이 되냐는 거예요. 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죽어요, 그들은.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거예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가야 되고, 어떤 질병이 오면 죽어요. 병에 걸리면 죽어요. 자연스럽게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없었던 시기도 성경에 보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번 죄의 문제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구약의 제사장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가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온 백성의 죄를 속하려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모든 백성의 죄가 속해질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제사장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자신이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셔서 그 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주 같은 죄가 흰 양털처럼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저희 집에 수녀님이 1년 가까이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수녀님이 같이 사는데 매일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매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왜 묵주를 이렇게 돌리세요? 그랬더니 두렵대요. 두려우시대요. 자신은 구원받을 확신이 없대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늘 하나님께 고하지 않으면,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나이가 그때도 70대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계세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달라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죽지도 않으십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값을 단번에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가 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피가 우리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구약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바라며 찬송했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 위에 Song of Songs, 찬송 위에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가는 하나님 우편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인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더 많은 히브리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다시 돌아가서 시편 110편 5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찬송은 메시아의 심판주에 대한 찬송이죠.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한 찬송.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오른쪽에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마지막 때 이미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어요.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어요. 왜요? 그가 죄의 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모든 원수들의 심판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원수는 그 허리가 분질러졌어요. 이미 패배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V-Day예요. 마지막 날을,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원수와 모든 사망이, 모든 원수 마귀들이 심판당할 그 날을 우리는 V-Day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 노하시는 날에 어떻게 하세요? 왕들을 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소선지들이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언돼 있어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의 열방들, 강력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작은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없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왕들을 쳐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6절에 보면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와요.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날이 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시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을 믿지 않아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진노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값싸지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저한테 복음에,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점수를 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전부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모든 삶이 생각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잊어버려요. 심판을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값진 것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하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메시아의 승리예요. 원수들은 심판을 당하여 쫓겨가며 아무런 여유가 없이 그 심판을 맞이하겠지만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실 거예요. 머리를 드신다는 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면 부끄러운 거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만 머리를 들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머리를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몰라도 그날에는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날에는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다윗은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한 거예요.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노래예요.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왕대심을 이미 누려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가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 삶에서 누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원한 승리와 왕되심과 제사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면 충분하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찬송을 여호와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즐겁게 헌신하며 어둠을 빛으로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도 메시아이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2025년에도 그 은혜로 섭니다. 그리고 새벽의 이슬처럼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찬송이 없었던 이 땅의 것들을 찬송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